오늘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울리는 꽹과리, 구리 이런 소리와 같다. 예언의 능력, 비밀, 그리고 지식, 산을 옮길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내어주는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어제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보다 다시 한번 사랑입니다. 사랑이 정말 우월합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볼 때 오늘 사랑장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보는데, 오늘은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4절부터 시작되고 7절까지 이어지는 이 모든 구절 가운데 사랑의 속성이 이렇게 짚어보면 15가지의 속성이 나옵니다. 저희가 2개씩 때로는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면서 사랑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텐데요. 남아프리카의 성자인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은 평생에 무릎을 꿇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번 읽는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괜찮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펴고 사랑의 마음을 담고 오늘도 이렇게 살게 없어서 하라가는 다짐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귀하다. 여러분, 오늘 혹시 도전 받으시면 하루를 시작하실 때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읽으시고 시작하시고요.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설교자인 헨리 드리몬드라는 이 사람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어떻게 보면은 사랑의 스펙트럼이다.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에 빛이 비춰졌을 때 15가지로 아름답게 그 속성이 드러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5가지의 속성에 주님의 인격과 성품과 삶과 사역, 이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사랑장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라고 했던 적 기억나십니까? 고재광은 오래 참고, 고재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고재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랬을 때 막 부끄럽게 막 몸이 비틀리고,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방편으로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주님이라는 단어를 대신 넣으면 사랑을 온전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은 오래 참고, 주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주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다 뜻풀이가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 어울리는데,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은 이 15가지의 이 아가페의 사랑의 속성을 담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하나하나 받을 때, 오늘은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이 2가지 속성을 볼 텐데요. 오래 참는다라는 이 말의 헬라어는 마카로티미아라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이 뜻은 자신의 감정으로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것을, 그것을 억제하면서 소극적인 의미에서 인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손해를 입을 때 보복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제하는 이런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인내, 이거 2개를 다 두루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마카로티미아, 오래 참음, 이것의 원형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친백성 삼아 주신 것, 거기에서 원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음은 대인 관계에서 참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억울하게 내가 대우받고 또 잘못 취급받았을 때, 그때 내가 상처가 올 수 있지만 복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마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길 수 있는 그 능력. 그러니까 마카로티미아는 어떤 나한테 어려움이 왔을 때, 관계에 어려움이 왔을 때 견뎌내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오래 참음에 대한 이 말씀을 받을 때 좀 하나의 균형치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좀 염두하시고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에 오래 참는다는 것, 이것은 무조건 참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무조건 참아야 되는구나,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 무차별적인 폭행, 살인의 위협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 내가 오래 참으면서 견디는 것,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녀 관계에서도 편집증, 의처증, 자해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하면서 막 자기 몸을 막 긁으면서
그렇게 관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래 참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아내는 남편이 그렇게 폭력을 쓰고 매를 막 대임에도 불구하고 참았대요. 참아서 상담사에게 다가가서 왜 이렇게 살았냐라고 물었을 때 그 여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아내 되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오래 참아야 된다라는 것을 내가 배웠기 때문에 오래 참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오래 참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 있을 때까지 내가 인내하는 것이지 무차별적으로 나에게 막 폭행이 오고 내 목숨이 막 위협을 당하는데 거기까지 참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구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을 long suffering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긴 고통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은 한 번씩 참고 사랑은 종종 참고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래를 할 때 사랑은 한 번씩 종종 참고 이렇게 했으면 훨씬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웠을 텐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 의미상으로 이 마카로티미아라는 이 의미가 사실은 펄펄 끓는 그 주전자 뚜껑을 위에서 꾹 누르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하면서 뚜껑이 열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뭘 생각해야 되냐면 너도 하나님 앞에서 늘 뚜껑이 열리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선뜻 이해가 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음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까? 왜 부어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냥 다 용납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악을 선으로 바꾸기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자신의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이 말씀, 오래 참는다는 것, 이것은 영원히 참고가 아니라 오래 참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반드시 참으면 끝이 있다라는 그런 전제를 갖는 것입니다. 참으면 언젠가는 지나가고 사라지는 순간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오래 참음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오래 참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결과물을 우리가 기다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래 참지 못해서 깨어진 관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내가 욱해서 깨어진 관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참았기 때문에 관계가 회복됐던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 하는 것보다 참고 기다려주는 것이 오히려 나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생의 원리를 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사랑의 그 속성 중에서 1번으로 오래 참으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지금 교육하고 싶고 지금 바꾸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봤을 때 사실 저는 이 타임에 좀 얘기해 주시지라고 생각되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한 번쯤 부인했을 때 야, 너가 그러면 돼? 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는 다 돌아갔습니다. 본업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너 돌아갈 수가 있냐? 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해 줄 법한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조금 더 참으셨고 결국 나중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본업으로 돌아갔던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을 만나서 일깨우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타이밍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좋은 결과물을 얻고자 그 때를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다 일깨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오래 참음의 때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잔소리가 많습니다. 지금 당장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질러버리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흘러가야 된다라고 해서 목소리를 막 내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과 얘기를 하면서 제가 들어도 참 모욕감을 느끼고 배신감을 느낄 만한 그런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관계를 푸는 어쩌면 열쇠겠구나.
그것이 정말 믿음의 성숙한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내가 할 말을 다 하면 내 속은 시원할 수 있겠지만 관계는 더 꼬이고 악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하나님이 만져주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오래 참음이라는 말씀을 실천할 때 그냥 단순히 사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래 말씀은 그렇지 하면서 말씀 따로 적용 따로가 될 수가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 이 오래 참음이라는 이 개념을요, 머리로만 개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오래 참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스스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이 명제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오래 참음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래 참음을 얘기할 때 우리 남편, 우리 자녀, 우리 그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오래 참음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는 나도 누군가에게는 오래 참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깨닫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내가 먼저 겸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그래 내가 저 인간 오늘 힘들지만 그래 오늘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또 참는다, 한번 참아봐야지, 이런 식으로 가면 분명히 또 내일 되면 아니요, 차 타고 집에만 들어가면 오래 참지 못할 일이 너무나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물론 적절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나도 누군가에게 오래 참음의 대상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우리는 나쁜 것은 남한테 적용하고 좋은 것은 나한테 막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나 또한 누군가에게 오래 참음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 연약합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한 4분은 인정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인정 안 하시는데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여러분들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깊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 줄 수 있는 것,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 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오래 참음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건강해지고 우리 가정이 건강해지고 우리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연약함. 그래서 이따가 찬양을 할 건데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를 또 실수합니다. 주의 뜻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런 고백을 이따가 할 텐데 이거를 이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나도 서 있고 당신도 서 있습니다라는 이런 인정함만 서로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가 오래 참음이라는 이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바라볼 때 제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연약합니까? 그때 여러분들 참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참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부족함이 보일 때, 연약함이 보일 때 저도 참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목장에서 남녀 선교회에서 또 교회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부분 연약한 사람들의 상처가 보입니까? 그때 우리는 성령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나도 상처가 되지 않고 저 사람에 대한, 저 사람이 나에게 주는 여러 가지 언행에 대해서 나도 상처받지 않도록 오래 참음의 영성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제 설교가 때로는 진부하고 또 했던 소리 안에 이렇게 드린다 할지라도 오래 참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견디는 능력을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견디는 능력. 근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견딜 수 있는 환경을 이미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공간이 어디겠습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직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이 교회라는 공간을 통해서 영성의 훈련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래 참음. 우리가 교회에서 잘 훈련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관계가 있지만 그 관계들로 인해서 말씀을 여기서부터 적용해 보는 거예요. 우리 어차피 남편한테 적용해도 우리 잘 안 바뀌잖아요. 그죠? 근데 이 교회 안에서 먼저 훈련할 수 있는, 그래서 단단해지고 우리가 좀 더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 내가 인간이 주는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저는 새 가족이 오면 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앙의 방황은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저는 우리 새 가족 되시는 당신이 어떤 연유로, 물론 많은 분들이 이사 때문에 교회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곳에 오지만 저는 그분들께 뭐 다 막론 모든 것을 다 차치하더라도 한 가지 말씀은 꼭 드립니다. 여기가 당신의 마지막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정말 대구로 물리적으로 떠나지 않는 이상은 여기가 마지막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말씀 앞에서 서로 적용할 수 있는 훈련의 장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말씀이 나에게 온전히 들어와서 불가능을 이기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야 됩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다는 것은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쇼츠에서 제가 사랑에 대해서 막 설교를 막 소집하고 이런저런 말씀, 주석, 책, 막 이 책을 보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만족할 수 없는 상대를 항복시킬 수 없는 상대로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만족할 수 없는 그 상대를 항복시킬 수 없는 그 상대로 알고 그냥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인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오래 참음이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요, 여러분들을 얻으셨습니다. 어떻게 얻으셨습니까? 오래 참음으로 얻으셨습니다. 그렇게 얻었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우리 자식들을 오래 참음으로 지금 얻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 표현으로는 너덜너덜해집니다,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덜너덜 하더라도 그것을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얻기 위해서, 나도 누군가의 부모에게, 그 윗대 부모에게 그 부모가 나를 얻기 위해서 오래 참았듯이 나 또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 자녀를 진정으로 얻기 위해서는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결국 오래 참는다는 것은요, 부족한 인간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그 부족한 인간이지만 받아들이겠다.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인이 와도, 어떤 성도가 와도, 어떤 인간이 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좁기 때문에 서로를 알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훈련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정말 환대의 영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온유는요, 온유는 금방 끝납니다. 온유는요, 헬라어로 보니까 크레스튜에타이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 굉장히 어려운데 이걸 찾아보니까 제가 탁월하다, 유용하다, 친절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근데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해를 끼치며 죄를 짓는 자에 대해서 내가 단순히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에게 선의를 베풀고 봉사하는 것, 이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오래 참는다는 것은 내가 그냥 분노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온유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피해를 주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친절을 베풀면서 그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온유의 반대말은요, 원망이고 복수입니다. 인간의 본성은요, 내게 상처 주는 사람에게 나도 똑같이 복수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은 것이 인생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부어지고 실천하는 사람은요, 마치 야생동물이 길들여진 것처럼, 나는 원래는 막 사나웠는데 주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순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길들여진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성품 가운데 주님은 마태복음 말씀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온유하니.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허물 많은 죄인들을 온유하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온유를 마음에 담고 살아갈 때 결국 상대방이 잘 되도록 끝까지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그 믿음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온유는요 정말 어렵지만 우리가 오래 참음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온유한 성품으로 그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는요, 상대방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그 마음까지, 이것도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어디서 훈련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가진 힘으로 복수하고
원망하는데 원수를 갚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힘을 가지고 더 축복하고 유익하게 하는데 쓰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영선까지 나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온유함이라는 이 단어를요, 이 한 가지 예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날 사실 복수는요, 너무나 당연한 논리가 되었습니다. 나를 해쳤으니까 완전히 짓밟아야 된다. 이것이 사회적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네가 나를 그렇게 밟았어? 내가 힘을 가졌을 때 너는 더 죽일 거야. 이런 것이 너무나 당연한 논리가 되었습니다. 마땅히 복수해도 된다. 그래서 요즘 뭐 드라마나 TV를 보면은 복수극이 그렇게 많아요. 복수극. 이렇게 해쳤으니까 완전히 더 눌러서, 그것이 뭔가 권선징악처럼 느껴지도록, 더 시원하도록, 나는 복수할 수 없지만 그 드라마를 보면서 더 시원하게 복수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소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중앙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던 조지 아틀레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선교지를 찾기 위해서 출입이 없었던 산악지대, 아프리카 그 산악지대 원주민 부족 마을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근데 그 원주민은 굉장히 포악하고 문명이 발달되지 않아서 전혀 외부와 교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클레이 선교사가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이런 제안을 준 거예요. 당신이 거기 들어갈 때 목숨이 위협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아틀레이 선교사에게 이런 제안을 한 거죠. 당신이 영국제 윈체스터 권총, 그 권총을 옆에 항상 차고 다녀라. 그 위협이 있을 때 그 총을 쓰면은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아니나 다를까 그 부족에 당도했을 때 많은 부족민들이, 원주민들이 다가와서 그에게 수십 명씩 몽둥이와 칼과 창을 가지고 다가왔습니다. 그때 그는 큰 소리로 그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했습니다. 미소를 띠면서, 정말 살기가 등등했지만 미소를 띠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민들은 주저하지 않고 그 아틀레이 선교사에게 창으로 찌르고 매를 때리고 몰골, 이 얼굴이 정말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매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는 서서히 죽어갔다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아까 전에 옆에 많은 선교사들이 출발하기 전에 야, 윈체스터 권총을 써라 라고 했지만 그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서 그 시신이 움직여질 때 그들은 아틀레이 선교사 허리춤에 있는 권총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많은 부족민들이 방아쇠를 한번 당기면 우리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그 상황에서는 불구하고 그 원주민들을 사랑한 그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총을 쏘지 않았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다 녹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들은요, 허리춤에 있는 그 권총을 보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진심 어린 부족민을 향한 그 복음의 열정을 알고 온 부족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의미에서 온유함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겉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해놓고는 속으로 망해라, 망해라, 넌 안 돼,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 통해서 네 속을 더 넓혀서 축복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축복해 줘라. 너를 박해하고 너를 힘들게 하는 그런 관계가 있느냐? 나는 네가 가만히 있는 것, 오래 참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틀레이 선교사처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속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그 사랑의 자리까지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누가 했습니까? 성경에 스데반이 했습니다.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한테 웃으면서 주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손양원 목사님도 자신의 아들들을 죽였지만 그 공산당 청년을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겉으로 축복하는 입술 분명히 살아나야 됩니다. 근데 그 겉으로 축복하는 입술이 속마음과 똑같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 주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사랑은요 다른 데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적용하면 됩니다. 주님, 내가 죄인이고 내가 가장 흉악범이고 나는 안 들킨 죄인이고, 누구는 뭐 비난하고 비판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은 들킨 죄인이지만 우리는 안 들킨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안 들킨 죄, 여러분이 그 모든 죄가 들켰다면 아마 다 여기에 있을 사람들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안 들킨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비난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거두셨는데, 우리를 얻으셨는데, 우리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많은 관계하는 영혼들 얻기를 원합니다.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입니다. 사랑은요,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연약한 의지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밤에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거친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찬양을 통해서 맞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아직 죄인입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 말씀하셨으니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영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봅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